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그 보좌들 위에 24장관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다 같이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현 둥굴이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이제 박성신 목사님 나오셔서 천상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1년 만에 뵀는데도 하나도 변하지 않으셨네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소아시아의 7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전 세계의 교회를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사람 교회도 그 7 교회 안에 속해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랴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 다음에 이 한사람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개인이 다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도 7 교회의 모습 속에 다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은 에베소 교회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사대 교회 같은 사람,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우리도 다 교회니까 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 지상교회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지상교회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많아요. 교회는 어느 교회나.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는 불완전하고 어지러운 지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천상교회의 영광스럽고 그 아름다운 천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소아시아의 7 교회를 예수님이 일일이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잘한 일은 칭찬하시고 잘못한 것을 지적하시면서 책망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권면도 하시는데 그 7 교회에 똑같이 권면하신 말씀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러신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기려면 뭐 해야 돼요? 이기려면 싸워야 돼요. 싸움이 없으면 이기질 못하지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말은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상교회는 마귀와 죄와 불의와 더불어 계속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교회가 지상교회예요. 그래서 지상교회를 전투적 교회라 그래요. 밀리탄트 철치, 전투적 교회라. 그 다음에 천상교회는 모든 싸움을 다 싸우고 승리한 교회예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천상교회예요. 그래서 이것을 승리적인 교회라, 빅토리어스 철치 그렇게 말해요. 이 지상교회는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의 대상이 중요해요. 싸움의 대상이 자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싸움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사람이 오래 살아도요, 지나온 일을 돌이켜보면 후회할 일이 많아요. 아, 내가 참
인생을 헛살았구나. 아, 그때 내가 좀 참을 걸. 그때 내가 바로 할 걸. 후회할 일이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젊었을 때는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후부터는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살아온 생애를 이렇게 싹 돌이켜 보니까 야, 나는 참 다행스럽게 살았구나. 나는 참 바로 살았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후회 없는 삶을 살았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그때 바울의 나이가 한 80쯤 됐어요. 우리는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 후회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바울은 후회할 일이 없었어요. 아, 내가 참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구나. 이제 후로는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멸관을 들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얼마 전에 제가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제 맞은편에 어떤 점잖게 생긴 영감님이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눈이 서로 마주쳤어요. 마주치니까 고개를 끄덕여요, 저한테. 그래서 아, 저분이 나를 아는가 보다. 그래서 나도 고개를 끄덕하고 이제 식사를 마친 후에 제가 이제 그 영감님 앞으로 가서 아, 참 곱게 늙으셨네요. 그랬어요. 그 얼굴이 곱게 늙었더라고. 그러니까 아유 뭐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렇다는데 목사님도 곱게 늙으셨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으시냐고 그러니까 아,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다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랬더니 아, 교회를 가니까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간대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갔더니 목사님은 좋은데 장로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만뒀대요. 근데 예수는 믿는데요.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뭐 꼭 교회 가야 되나요? 그래요. 그래서 이 지상 교회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고 다니세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가야 되는데 교회 생활 안 하면 안 됩니다. 팬데믹 이후로 그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이 생겼대요. 편하거든요. 뭐 간섭받을 일 없고. 그래서 뭐 TV 틀어놓으면은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 설교가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가끔 그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은 어쩌면 저렇게 인물도 잘생겼고 말도 잘할까. 그게 부러워요. 어쩌면 저렇게 잘할까. 참 말도 잘하고 아주 깔끔하게 설교를 잘해요. 거기에 재미를 붙이니까 이 교회 생활이 싫어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간섭받는 것 같고 또 보기 싫은 사람들도 더러 있고 그래서 아예 집에서 난 혼자 드립니다. 근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인격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학교가 아니에요. 학교는 학생들이 다 수준이 똑같잖아요. 똑같은 아이들 데리고 하니까 쉬워요. 제가 젊었을 때 마산에서 고등학교 교목 생활을 한 3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장 선생님이 목사님 매주 월요일 아침 일찍 나오셔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 다 모아놓을 테니까 1시간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매주 수요일은 학생들에게 1시간 성경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이제 했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 일찍 수업 시작하기 전에 60명, 선생님들이 60명이에요, 그 학교가. 이 60명 앉혀놓고서 성경을 한 30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요일은 큰 강당에 학생들이 한 2,000명 되는데 한꺼번에 못 들어오니까 500명씩 4번에 걸쳐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제가 한 3년 그랬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한 번은 그래요.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우리 선생들은 이 커리큘럼에 의해서, 교과서에 의해서 그냥 가르치면 되는데, 뭐 작년에 가르쳤던 거 금년에 또 가르치고, 금년에 가르치는 내년에 또 가르치고 똑같이 하는데, 목사님은 가만히 보니까 설교를 여기저기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언제 그렇게 준비하고 하세요? 그래요. 그러면서 참 대단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학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군대가 아니에요. 군대는 명령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교회는 정치가 아니에요.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은 다수가결로 결정하잖아요. 교회는 다수가결로 결정해서 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 반대해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네. 교회는 무슨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 공부를 좀 못하신 분, 젊은 분, 늙으신 분, 여자, 남자, 어린이 할 것 없이 또 성질이 온화한 분, 성질이 좀 급한 분, 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직업도 다 다르고 그런 속에서 부대끼면서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미운 사람도 있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도 그 사람 붙잡고 싸우지 말고 내가 왜 저 사람을 미워할까? 자기 속에 있는 미움을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남편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왜 남편을 내가 미워할까? 그 미움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왜 내 아내가 이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싫어질까? 그 아내 붙잡고 싸우지 말고 자기를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은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하늘나라의 인격자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교회 생활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혼자 예배 드리지 마세요. 교회 나와서 같이 부딪히면서 같이 만나고 교제하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그러잖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그 있잖아요. 옛날 그 사도신경은 좀 잘못된 곳이 있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그러는데 이 공회란 말이 잘못된 말이에요. 새로 번역한 건 공교회와 그러잖아요. 유니버설 처치. 그런데 공회라는 말은 옛날 유대인들이 사내들인 공회가 있어가지고 70명의 회원이 된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 죽이자고 가결한 것이 사내들인 공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만국공회라는 게 있는데 그건 캐토릭에서 만든 거예요. 캐토릭에서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공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왕을 캐토릭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거룩한 캐토릭 처치와 그러잖아요. 잘못된 거. 우리는 그 공회 믿으면 안 돼요. 사내들인 공회도 잘못된 거고 만국공회도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이단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교회 거룩성. 교회 속성이 세 가지인데 거룩성, 영원성, 그 다음에 거룩성, 그 다음에 교회는 영원성, 진실성.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교회와 그래서 공교회가 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한 사람 교회는 이렇게 새로 나온 그 사도신경을 하는데 그 참 좋은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다고 고백해놓고서는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만나서 부딪히고 서로 교제하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랬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소아시아의 7 교회의 모습을 다 본 후에 마침내 내가 하늘에 있는 천상교회를 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상교회가 문제가 많고 어지럽고 복잡하지만 그래도 지상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천상교회를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런 거예요.
지상교회는 문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상교회 생활을 통해서 천상교회의 성도들로 만들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절 보면은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랬죠.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거. 이 열린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의 문이고 구원의 문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이 지금은 활짝 열려 있지만 이 문이 닫힐 날이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문이 닫히게 됩니다. 옛날 노아 홍수 때도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백성들이 나가서 외쳤어요. 이제 홍수로 심판이 올 건데 방주 안에 다 들어와야 삽니다. 여러분 내가 방주 만드니까 앞으로 다 여기 들어와서 합시다. 그리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영감님 뭐 하세요? 이제 홍수 심판 오는데 방주 만들고 있지. 그러니까 아이고 연세가 많더니 500살이 되더니 치매가 왔나 보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멸시했어요. 방주가 다 만들어졌어요. 약 100년 걸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방주 안에 이제 모든 짐승들이 다 들어가고 노아의 식구들이 다 들어갔죠. 노아가 아무리 외쳤지만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노아는 전도 실패자예요. 근데 누구를 전도하는 거니? 가족을 전도했어요. 아내와 세 아들과 세 자부. 그래서 8명이 완전히 방주 속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짐승들과 노아의 8식구가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더라 그랬어요. 창세기 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노아가 닫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40일 동안 비가 옵니다. 땅에서는 샘물이 터져서 솟구쳐 올라오고 하늘에서는 비가 계속 40일 동안 와서 150일 동안 전 세계가 홍수로 잠겨버렸어요. 작은 산들이 먼저 잠기기 시작하고 큰 산들이 잠기기 시작하니까 젊은 청년들은 저 헤엄을 쳐가지고 아마 방주에로 왔을 거예요.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 반분 좀 열어주세요 소리쳤겠지만은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닫으셨기 때문에 열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의 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활짝 열려 있지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문은 닫히게 됩니다.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세상도 다 끝나요. 그걸 종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종말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이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을 말해요. 그때는 우주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인 종말은 개인이 세상을 떠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종말이 미처 안 온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종말은 이제 누구나 다 오게 돼 있어요.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박성신 목사님이 지난주일 우리 교회 와서 설교했는데 얼마 전에 죽었대 할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이 종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지금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환란이 계속되는지 몰라요. 그건 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나팔과 같아요. 그래서 여기 1절에 나팔과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나팔은 경고를 말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은 나팔로 경고 오잖아요. 아침에 기상 나팔 빰빠라밤 불면 기상하고 저녁에 또 치친 나팔 빰빰 하면 또 차고 또 밥 먹어라 나팔 불면 밥 먹고 모여라 하면 모이고 그게 나팔 소리로 다 하는 거예요. 그같이 세상 돌아가는 일은 전부 나팔 소리와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보면은 나팔 대왕이 이제 7 나팔 재앙이 나오는데
이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나팔 소리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도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치워 죽었는데 걔들이 우리보다 더 죄가 없어, 너희들보다 죄가 없어 그런 줄 아느냐? 너희들도 회개치 않으면 그와 같이 될 거야.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나팔소리야.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볼 때에 이제 경고의 나팔인 줄 알고 우리가 더욱더 믿는 일에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종말이 점점 가까워요. 내년엔 더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하늘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이 기회를 잃지 말고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대접해야 돼요. 서로 대접하는 일을 잘하세요. 서로 존경하고 도와주고 대접하고 교회와 복음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대접을 잘하세요. 그게 주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장로님, 권사님들을 잘 대접해 드리세요. 집사님들을 잘 대접해 드리세요. 청년들을 잘 대접해서 교회 일꾼으로 길러야 돼요. 어린 주일 학생들을 잘 대접해서 교회 일꾼들로 키워야 돼요. 저는 어려서부터 젊은 나이에 신앙생활을 목회를 했어요. 25살에 젊은 나이에 서울 강남에 교회를 개척을 시작했어요. 신학교 입학하던 해에, 군대에서 제대하고 신학교 입학하던 해에 아예 그냥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목회를 일찍 시작했는데 쫄망쫄망 어린아이들 그들 앉혀놓고서 했는데 그 가운데 지금 목사님 된 사람들도 여럿 있고 장로님 된 사람들도 여럿 있고 그래요. 한국 가면은 그 제가 주일학교 때 길렀던 그 아이들이 커서 지금 목사님 돼서 서울서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 언제 나오세요? 나오시면 꼭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국 가면 바빠요. 오라는 것이 많아서 참 감사한 일이죠. 잘 길러서 그래요. 아이들을 잘 대접하고 잘 길러놨더니 좋은 일꾼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접해야 돼요. 우리가 천당 가면은 대접한 것만 남아있어요. 천당 가면은 믿음 지킨 거와 말씀 순종한 거와 다른 사람 대접한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없어져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다 없어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천당 가면 대접한 것만 남아요.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라. 이는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으며 참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대접하는 종교입니다. 성경의 전체 원리는 대접하라는 말씀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신구약 성경을 전체 한마디로 말을 하면 대접하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누구든지 대접을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이걸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골든 룰이라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대접하는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신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대접 어디 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해서 나도 하나님을 대접해야지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1차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로 대접했고 2차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면 3차적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대접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천국 생활이에요. 그게 우리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한 번 대접해 드리면 영원히 대접받습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원리니라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대접하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여기 H마트에 갔더니 제 친구 목사님이 시애틀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지금이야 뭐 은퇴했지만은 사모님하고 뭘 앉아서 이렇게 빵집에 앉아서 뭘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제 멀리서 손짓하니까 박 목사 이리 와 막 자꾸 그래. 그래서 왜 그러니까 여기 와서 호떡 좀 하나 먹어 그러면 자꾸 그러더라고. 그래서 됐어. 그리고서 이제 그냥 헤어졌어요. 그랬다 얼마 있다 들으니까 그 사모님이 저녁 잡수고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때 사모님도 나를 막 불렀거든요. 목사님 이리 오세요. 됐습니다. 맛있게 들고 가세요. 그런데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좀 먹어줄 걸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먹어줬으면 그 사모님 천당 가서 그만큼 쌓였을 거 아니에요. 부모가 계신 분들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공경을 하세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크게 후회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에게 바로 하지 못한 것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드릴 걸. 어린 나이에 목회하느라고 부모님도 잘 모시지 못하고 아이들하고도 잘 놀아주지 못했는데 그것이 목회하느라고 정신없다 보니까 핑계김에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지금도 많이 후회돼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무슨 가정도 버리고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지낸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낳으면서 인자한 아버지로 자상한 남편 노릇하면서 자녀들을 길러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서로 대접하고 아이들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부모에게 잘 효도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후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어머니가 치아가 다 없어.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서는 죽만 잡숫고 다른 걸 못 먹어요. 과일도 사과나 참외 같은 거 사드려도 못 잡숴요. 치아가 없으니까. 그래서 홍시만 먹었대. 홍시는 말랑말랑하니까.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홍시만 볼 때마다 그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나네. 그런 거예요. 아무리 그 노래 불러도 후회해도 소용없어.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습니다. 2절로 3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그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형상을 봤어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볼 수도 없는 분이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형상이 없으니까 그림자도 없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봤을까? 그 하나님의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이 너무 황홀하고 너무 찬란하고 너무 영광스러워서 너무 거룩하고 그래서 그걸 볼 수가 없어서 가장 세상에서 좋은 보석으로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찬란하고 너무나 황홀해서 다른 말로 인간의 무슨 필설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화가들은 그림을 잘 그리잖아요. 사람을 앉혀놓고 그리면 그대로 그려요. 꼭 사진같이 그려요. 어떻게 저렇게 그릴까?
그러나 화가들이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그릴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건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생각은 못 그려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자기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바닷가 모래 위에 그림을 그립니다. 눈과 귀, 입과 코 다 그려놓고 턱 밑에 저만하가지고 다 그렸지만 지금도 알 수 없는 것은 당신의 마음 그러잖아요. 마음은 못 그려요. 근데 마음을 그릴 수 있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추상화예요. 추상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하나님을 형상이 뭔가 보이는 것 같은데 형상은 안 보이지만 뭔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데 전율이 있고 황홀하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데 그 표현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어서 이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우리도 천당 가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뭘로 표현하겠어요? 보좌 주변에는 24 장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4절에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있더라. 금관을 쓰고 있더라. 여기 24 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고 신구약의 예수님이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24 장로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도 천당 가면 하나님 주위의 보좌에 앉아서 금명관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느냐, 얼마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서 충성하고 봉사했느냐 내가 다 안다. 그리고 면류관 하나씩 다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더 받아쓰고 좋아가지고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근데 보니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난 내가 한 줄, 내가 주일 지키고 내가 교회 봉사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언급 많이 하고 내가 한 줄 알았는데 천당 가보니까 내가 한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니까 4장 10절에 보니까 면류관을 슬그머니 벗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내려놓습니다. 야, 그거 왜 안 쓰고 내려놓냐? 아이고, 제가 와서 보니까 전부 하나님이 하셨군요. 제가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 욥이 다음 주에 제가 욥 기서를 이제 조금 말씀드리려고 지금 준비해 놨는데 욥이 고난을 많이 받잖아요. 그 욥이 처음에 막 부르지 따져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나는 가난한 사람 보면 그냥 지난 법이 없었습니다. 다 내 것을 나눠줬고 심지어 거지가 입을 것이 없으면 내 양털 코트도 내가 벗어 입혀줬습니다. 나는 고아들을 내 자식같이 돌아봤고 과부들이 있으면 내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이 혹시 생일 파티에 잘못 있을까 봐서 자녀들 생일 파티가 끝나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는 고통을 주십니까? 그리고 따지는 것이 욥기서예요. 욥의 친구들이 야, 죄 없이 고통당하는 거 봤냐? 네가 몰라서 그렇지 다 네가 너도 죄도 있어. 그리고 계속 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나타나시죠. 나타나셔서 욥아 너 우박 창고를 봤니? 너 얼음 창고를 봤니? 너 이 산에 있는 모든 들짐승이 어떻게 자라는 거 아니? 비는 어떻게 내리는 거 아니? 악어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 그거 다 내가 한 거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욥이 깨달았어요. 네가 부자로 잘 살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한 거 네가 한 줄 아느냐? 내가 너를 부자 만들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때 욥이 거기서 꼬꾸라져요. 오 하나님, 죄인입니다. 꼬꾸라져. 그게 욥기서의 내용이에요. 왜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뭘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젊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해서 그것도 단독 목회를 25부 했으니까 얼마나 오래 했겠어요. 70까지 했으니까 많은 일을 했어요. 일본에서도 선교를 해 12년 동안 선교사로 또 하고
많은 일을 했지만 제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일본에도 교회를 크게 지어가지고 지금 아주 목회를 우리 후임자가 잘하고 있습니다. 일본 갔더니 다 박 목사가 한 거야, 박 목사가 한 거야 그러더라고 친구들이. 박 목사가 다 해놓은 거야. 왜냐하면 제가 그 일본을 떠나고서 1년 만에 교회당을 크게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뭘로 지었겠어요? 교회에 많은 헌금을 제가 만들어 놓고 성도들을 한 200명 만들어 놓고 해놓으니까 그 후임자가 와서 바로 그냥 그걸로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세우는지 몰라. 여기 송천호 목사님이 그 전에 목회할 때 박 목사 나 일본 가는데 나 주일날 설교 좀 하게 해줘. 그래서 박 목사 있던 교회 가서 설교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제 일본에 전화를 했지요. 여기네 좋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일본에 가는데 주일날 설교 한번 부탁드려라.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제 후임자 그러더라고요. 갔다 오더니 아유 박 목사가 거기서 큰일 했대. 큰일 했어.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아니 만나는 사람마다 박 목사 얘기해. 만나는 사람마다 이거 박 목사님이 다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있을 때 교회도 앉았어요. 그냥 2층, 3층 큰 건물 하나 빌려가지고서 그저 개척했지. 그런데 그 후임자가 다 했어요. 아니야 후임자가 그러는데 박 목사가 다 했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제가 뭘 했겠어요. 저 같은 것이.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한 줄 알고 이 금면류관을 슬그머니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도 아마 그럴 거예요. 거기 가면은 내가 잘했더니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시는구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나중에 깨닫고 보면은 내가 한 건 하나도 없구나. 다 주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슬그머니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5절이에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문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7 영이라는 말은 성령이 7이라는 말이 아니고 7분이라는 말이 아니고 이 7수는 완전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령이 우리 성도를 감싸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은요. 성령의 이름이 7가지로 나와요. 성경 가지신 분은 이사야 11장 2절 한번 보세요. 여기 7가지 성령의 이름이 나오는데 성경 가지셨어요? 대개 안 가졌죠? 2절에 그 후에 여호와의 영, 첫째로 여호와의 영, 그 다음에 지혜의 영, 총명의 영, 그 다음에 4번째는 모략의 영, 5번째는 재능의 영, 6번째는 지식의 영, 7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잖아요. 여기 성령의 이름을 7가지로 말씀하시는 것도 성령이 7분이라는 말이 아니고 완전하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천국문이 열려 있을 때에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승리해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